잘했죠? 찬양대가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내서 연습에 참여해야 되고 또 집에 가서도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서기만 좋은 게 아니고 서기까지의 많은 노력과 열심히 들어가야 됩니다. 나날이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외를 나가보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조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더욱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나가자마자 스마트폰에 막 문자가 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공간에 몇 번으로 전화하라 알려줍니다. 나라가 없는 그런 것들은 해외여행을 가도 그렇게 연락해줄 그런 공간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얼마나 많은 소름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강점을 당해서 압제를 받았는데 이들은 그저 단순하게 주권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민족혼을 말살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빼앗고 일본말 쓰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름까지도 빼앗아서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라고 하고 또 머리까지 마음대로 못하고 머리까지 다 자르라고 하고 정말 주권을 빼앗기고 또 많은 노력과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거나 소득을 얻으면 다 세금으로 빼앗기고 전쟁 물자를 구한다고 쇳덩어리는 모조리 압수해가고 심지어 교회 종까지 떼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당당하게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애국가 대신 일본 국가가 울렸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서름을 잊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열심히 나라를 되찾으려고 수고하고 목숨 걸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황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천황이 항복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조국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겠죠.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자기 나라가 망해서 전쟁 중이라 이미 다른 나라로 보트 피플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서름을 받으면서 그렇게 피난을 가는 그런 백성들도 많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피해서 목숨 던지겠다고 이웃나라로 피신하는 그런 전쟁 피난민들이 얼마나 지구상에 지금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자유를 계속 누리며 온 세계의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은 됐지만 안타깝게도 허리가 잘려서 저 삼파 이북에는 아직도 공산 정권 하에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못하고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목숨 걸고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남한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를 부흥케 했는데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회들이 빨리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남북이 하나 돼서 경제 부강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래서도 3.1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몽운동을 했으며 앞장서는 일을 해서 오늘날 이제 이 나라가 이만큼이나마 살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문창극 씨가 총리 후보로 올랐을 때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서 강연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앞뒤 다 잘라버리고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공격을 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가 강연했던 그 내용을 MBC 방송에 아주 전 방송을 풀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방영하게 했고 또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아닌지 사실을 알자 해가지고 전 국회의원이 다 모인 가운데 그 강연 내용을 영상으로 다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 강연 내용들이 그대로 글로도 뜨고 또 강연 내용이 그대로 녹화로 그대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들을 많이 몇 번이고 읽어봤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그가 강연한 내용들을 보면 그 문창극 씨가 매국노가 아니라 그 반대로 얼마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 중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일제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강점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가 그 현실들을 그대로 보고 자기 본국의 선교국에 보고서를 써서 보고한 내용들 그걸 책으로 이제 써서 나온 것들이 몇 권 있는데 그런 책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걸 인용했는데 마치 문창극 씨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비하시키고 매국노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공격의 빌미로 매국노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할 거 없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땅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을 보니까 그야말로 부산이 거리는 쓰레기로 널려 있었고 뭐 지저분하기가 이름 안 할 데 없고 사람들이 게으르기가 말할 수가 없어. 정말 우리 조선민족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신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무지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저는 이제 올해 60 겨우 몇 년 넘겼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땅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때도 미신도 난무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뭐 대학 다 나오고 고등학교 다 나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는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와 군대 가보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군대 와 있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때가 불과 40년 전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 120년 전, 15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 문창극 씨가 그 읽은 책 가운데에서 기록한 그 발췌한 부분들처럼
우리가 명성황후를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모로서 굉장히 좋게 미화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분이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분에 대한 실상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입에 담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미신을 좋아하고 점쟁이들이 들끓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궁궐 주변에는 점쟁이들로 초를 이룰 만큼 그렇게 점을 좋아하고 무당 굿을 좋아하고 그래서 궁궐 안이 맨날 굿으로 굿판이 벌어지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하는 데는 기독교의 영향이 우리 한국 땅이 이만큼 그래도 잘 살게 된 것은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역사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네,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했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학교를 세워서 무지를 깨워주고 병원을 세워서 위생적으로 치료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나라는 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마 세계 본보기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허리를 동강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교회를 마음껏 지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곳은 철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년 후에 그 갈라진 결과가 아주 현저하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한은 세계 무역 10대국의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하면 저 북한은 그야말로 굶주림과 허덕임으로 최빈국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 나라로 세운 나라들은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나라들 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그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3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신년이라는 신년 제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매 7일, 7째 날은 안식하며 쉬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매 7년 되는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 그 해는 농사도 짓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7번 반복되면
신실이 49년이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의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빚을 진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가 수많은 빚에 수많은 가정들이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빚 갚느라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애써도 많은 부분들이 그 이자 내고 원금 갚느라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빚에 허덕이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부익부 빈익비, 있는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고, 없는 사람은 다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50년째 되는 희년의 나팔을 울리면 빚을 졌던 거, 남한테 꾸었던 거, 은행에서 꾸었든 어디서 꾸었든 모든 빚진 것은 다 탕감시켜줘야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 희년을 선포하면 참 좋아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빚을 완전히 다 물어 돌려주고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까? 50년째 되고 얼마나 각수고대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빚이 탕감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종된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습니다. 종은 노예죠.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소유물입니다. 생사의 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있어요. 주교도 자기 재산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 법적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그를 놓아주고 그를 종으로 부리든 그거는 주인의 여탈. 그런 종이 왜 생깁니까? 종의 제도가. 처음에는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져가지고 돈을 많이 꾸었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자녀들이 대신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종이 된 사람은 종의 문서를 갖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 자녀들까지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을 다 자유를 주어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참 희년이 되면 종들도 자유함을 받고 다 돈 한 푼 안 내고 다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희년이 얼마나 행복한 희년입니까? 그런데 이런 희년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오늘날 불행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간에게 불행이 들어왔는데, 그 불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인간의 모든 큰 문제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서 아담의 피를 받고 나는 모든 후예들이 다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살아야 할 이 비참한 운명의 인간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에서 희년을 선포하셔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던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애통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그 비통한 모습. 화장장에 가보세요. 그 비참한 모습. 나이 먹어서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 그래도 슬프겠지만 그런 데는 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죽는다. 이번 세월에처럼 그렇게 불행으로 갑자기 자녀들이 죽거나 배우자가 죽거나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이별의 아픔과 그 죽음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지는 가슴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죽어서 사람이, 이번에 유명한 씨가 죽어서 거의 백골 상태에서 그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가 유명한 씨라고 알아야 할 만큼 지문도 다 녹아버리고 살이 다 썩어버리는 그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썩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유골이 돼버리고 그 유골도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이 물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사탄이 아마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벌써 수년째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요즘에 군인들 가운데도 베르테 효과라고도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많이 자살들을 합니다. 죽는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 그 많은 가족들이 아파하고 자기 지인들이 슬퍼하는데 왜 죽음을 택하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죽음의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끝이 나고 물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죽는다고 해서 끝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육신은 썩어지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 세상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고 영원히 죽어지지도 않으면서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천날 백날도 아니고 수십 년 수만 년이 아니고 끝도 없는 영원한 나날을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둘째 죽음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그곳에 한 번 들어가서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돌이킬 길이 없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나 부모 형제들이 아직 예수 안 믿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빨리 복음 전해서 그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살하면 거기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귀신이 속삭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속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됐어요. 힘든 것도 다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옵니다. 비가 쏟아지고 정말 모래가 치고 곧 세상이 다 물에 덮일 것 같아요. 하루 지나고 나면 햇빛이 쫙 하고 나요.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절대 죽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귀신들이 속삭이는, 여러분 지옥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거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이, 육신은 살았어도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아멘. 아멘.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실 줄 믿으세요? 죽으면 안 무섭죠, 그러니까. 왜 다시 살 건데, 뭐. 다시 살 사람이 죽음 무서워하겠습니까? 분명히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죽음이 무섭겠어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영생 얻고, 이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원수가 됐었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걷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막힌 남이 다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효월한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해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 의지를 꺾지 못해요. 손발을 자르고 코를 자르고 목을 잘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세상 떠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육신의 죽음은 잠깐, 영원히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 얻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마귀의 자녀와 종된 10분에서 해방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 자가 다 마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죄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남자면 왕자님, 여자면 공주님 안녕하세요. 문안 올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세 번째는 가난에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에덴에 부족함이 없던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난이 그때 들어온 것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를 받아서 인간들이 아무리 땅을 파고 곡식을 거둬도 계속해서 잡초가 나고 그럽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고. 그게 오늘날 농경사회가 아닌 이 산업사회에서는 취직, 전쟁이 그 경쟁률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를 얻어야 먹고 살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잖아요.
그거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서 시험을 보면 10사람 뽑는데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수만 명이 와요. 수백 수천 명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들어가기가. 중소기업에도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공무원 되기도 너무 어렵고 이건 뭐 고시 수준입니다. 완전히 다. 모든 게 힘들어요. 사업하기는 쉽습니까? 세상에 사업하기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10명이 하면 9명 실패하고 1명 겨우 성공. 참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이 가난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가난의 문제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 때문에 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가난의 문제는 저절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그런 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통 사람도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좋은 자리에 태어나는데 말구이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집 한 채 없으신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 왜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하셨다. 우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한번 하세요.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난은 세방되었어.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부자로 잘 살 거야. 음식점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 음식점에 찾아오는 일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손님들이 소문을 내서 가득가득 찰지어다. 매일매일 외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병이 드신 분들은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가 산 내 몸 건강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집안의 저주는 다 떠날지어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정말요 정말요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00년 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눈으로 보시잖아요. 느끼시잖아요. 체험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거 먹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이 돕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안 해요. 술로 담배로 날리는 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옵니까? 왜도 안 해요? 그걸로 날리는 돈은 또 얼마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술 한 상에 1억짜리 술 한 상이 돼요. 1억짜리 술 도대체 어떻게 거기다가 뭘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술 한 상에 1억짜리 돼요.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흥청망청 못된 짓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돈 한 푼 안 써.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신실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낭비하는 게 없으니까. 공짜 안 받으니까. 내 성실하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르던 우리 한국 민족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노동률이 세계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참 부지런하게 살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업가가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청년은 내가 추천합니다. 이 청년 성실하니까 부지런하니까 이 청년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주세요 하고 추천서를 써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목사님이 추천한 사람 오죽하냐 하고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합격하고 받아들였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엔 좀 달라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지고 착해지고 성실해지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보세요. 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나메이커가 왜 성공했습니까? 와나메이커가 성공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물건 값을 높이고 깎고 그러니까 아예 높여서 부르고 속이고 속고 이러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정직한 상거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찰제를 붙인 거예요. 딱 다들 이윤만을 딱 붙여서 정찰제를 깎아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그냥 속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깎아준다고 막 떠났다가 다른 데 가서 사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아 많이 깎아줬는데도 와서 보니까 더 비싸. 바가지 썼다는 걸 알고 아 여기가 정직한 그런 상점이구나 생각하고 손님들이 소문나서 몰려오시죠. 그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서 안 깎아주죠 절대로. 세일하는 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백화점이 크게 성공을 해서 한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 와나메이커가 그 많은 돈을 다 어쨌겠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앞으로 된 거 그 자녀들에게 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선교 사업에 쓰고 다 사회 환원하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다 환원한대요. 빌 게이츠라든지 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천문학적인 숫자에 기부를 해서 그렇게 다 사회 환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렇게 찌들었어. 이러지 마세요. 입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잘 살 수밖에 없어. 행복해. 우리 집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축복받을 거야.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야.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된 자 모든 질병의 포로에서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걸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 지금 병 고침받고 갑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자들에게 기름 바르면서 안수하면서 고쳤어요. 할렐루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해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시면 병에서 놀림받고 부자가 되며 잘 살고 부자가 돼서 자기만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와나메이커처럼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축복받는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